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들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하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오실 때는 추워서 웅크리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은혜 충만히 받고 뜨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는 그러한 그 전쟁이 나오는데 가나안을 침공하는 첫 단계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자그만 여리고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성이 결국 거기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나중에 봤더니 바로 아간이란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훔쳐서 얼마간 숨겨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패배를 하고 결국 그 아간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 물건 좀 훔쳤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데 목숨까지 그렇게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이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알고 있던 그 12제자, 그 범인이라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뜨거우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그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해서 32절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그것이 더 은혜롭게 자기의 재물까지 자기의 밭까지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나누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토피아 그렇게 말하죠. 유토피아라는 것은 무엇일까? 천국이죠. 천국인데 우리의 사유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공산주의와 유토피아의 차이점이 뭡니까? 유토피아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뺏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 분배시킨다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공동체 속에 갑자기 그냥 사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죠.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넘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6절에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레위족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5장에 보면은 반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소유를 팝니다. 팔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함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것을 팔았어요. 팔고 그것을 또 이제 교회로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감추었는데 그 안에도 알더라 그래요. 공범이죠. 함께 악한 일에 서로 공범을 합니다. 근데 그것 조금 뭐 내 물건인데 내 돈인데 그것 조금 내가 뺐다고 해서 왜 이렇게 죽음까지 가야 될까? 거기에 우리가 궁금한 일이 많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해서 승리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사단이 그냥 아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진로를 갖다가 봉쇄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은혜를 받을 만큼 더 받으면 받는 대로 사단은 더 크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들도 소원을 합니다. 바나바 장로가 말이야 밭을 팔아서 교회 내놨어. 나도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해야지. 그리고는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 이제 헌물도 드리고 나는데 바나바가 드렸는 그 헌물은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마음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얼굴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헌금을 가끔 드리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은 자기의 땅까지 팔아서 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동기가 어떻게 동기가 일어났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내 마음 속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렸는 헌금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많이 부딪힙니다. 동기가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드림으로 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 개가 교회 짓는데 말이야 집을 팔아 넣었대.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거 명예롭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어떤 그 마음 속에 자기의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에게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 대단해. 교회에서 그냥 저렇게 밤낮으로 봉사하고 저렇게 자기 돈 그냥 한없이 그냥 교회에 붓고 있구나. 대단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봉사와 헌금은요,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재물을 드리는데 쉽지 않잖아요. 내 수고를 주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우리 속에 내 마음에 구석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나를 통찰해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악이 있어요.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오고, 또 때로는 그냥 사람한테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어찌 저한테만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이죠, 그게. 근데 정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게 없어져요. 정말 사심 없이 그냥 바치고 싶고 사심 없이 그냥 봉사하고 싶고 해요. 그러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를 이제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막 거두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보다요, 누가 강대상 하겠습니까? 누가 피아노 사겠습니까? 굉장히 지원자가 잘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동기를 보면은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보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동기는 굉장히 출발을 잘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터를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말이야 바나바 장로도 그냥 저렇게 바치는데, 저 새신자도 와가지고 저렇게 바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우리 하자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뭡니까? 동기가 사람을 많이, 물론 좋은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딱 돈을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얼마를 감추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내가 안 바쳤다고 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벌 내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문제를 크게 다뤘을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때요, 아까 아간이 그 전리품을 훔쳤을 때요,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찌해서 내가 성령을 속인다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책망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장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깨끗한 마음,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컸느냐 하면은요,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방해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문제, 내 속에 있는 거짓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다 죽어야죠.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더 크게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만하면요,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막 사람 원망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흉을 보고 비판을 하면은 그 교회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게 우리 교회 위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리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그냥 교묘하게 그 일을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참 재밌게 살다가요, 꼭 결정적인 문제로 그냥 대판 싸우게 되거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나쁜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한순간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좋아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만한 일에 죽여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용서를 하시되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 문제를 짚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초장에 그냥 그 사단의 역사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대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간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나 여러 가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있지만은 사실은 저주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지 못할 때는 이러이러 한다. 근데 우리는요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축복만 맨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줄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담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이 교회를 더럽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왜 이 문제를 단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범죄가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요. 범죄의 상당수가요 속임수예요. 거짓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 뭐 한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그냥 대선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슈가 뭐였어요? 거짓이잖아요. 승부를 조작을 하고 입시를 부정하고 뇌물에 영향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고 뭐 우리 펄펄 뛰고 난리 나죠. 그럴 수가 있느냐?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죠. 내 속에 그 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은 왜 일어납니까? 이런 거짓말이 왜 통용이 됩니까? 피차 간에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시기심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시기심이란 것이 잘못하면은 미움으로 들어가고 비판하게 되고 남을 긁어내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종말로 준비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일 우리의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파헤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자세예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시험 받았다 그러고 누구 잘못했다 그러고 누구 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죠. 뭐가 차이 나겠어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경외심을 가지는 거, 오늘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죽었을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11절에도 보면 아내가 죽었을 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 방자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사건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소한 거짓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정직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교회가 바로 진리와, 정말 진리와 그 기둥의, 진리의 기둥의 그 터가 돼야 되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생활 전선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워나가면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아무개 목사 때문에 난 안 믿고 싶어,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난 예수 싫어, 그런다면 오늘 이거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진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는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이나 일터나 또 자녀에게나 이웃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부패한 것, 내 마음에 잘못된 것,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정말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하지 말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세워지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고 우리 일터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는 그 축복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내려서 모두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